할렐루야. 8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서원이 내 구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자 수고 중에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지요. 푸른색이 쪽빛에서 나왔지만 쪽보다 더 푸르다 뜻을 갖고 있는데 제자가 스승보다 더 훌륭할 때에 칭찬으로 하는 말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칭찬이 가정에 주어진다면 참 기쁜 일이다, 고마운 일이다 할 것입니다. 아버님도 훌륭한데 아드님은 더 훌륭하시군요. 어머님도 훌륭하신데 따님은 더 훌륭하시군요.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그 가문의 장래가 얼마나 빛나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우는 참 쉽지 않아요. 대개의 경우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나오고 그러므로 인하여 매우 어려워지고 불행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후자에 관한 얘기다 하겠지요. 조상들의 믿음을 그의 후대가 바로 이어가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꾸지람과 책망을 듣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내용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시기는 여호수아와 또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난 이후 다른 세대 때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을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던 사람,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런 세대가 다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왔을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꾸중 듣는, 책망 듣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자는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직접 내려와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또는 예언자가 이 일을 했음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예언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언자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그 입에 두셔서 그로 하여금 대언하게 한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선지자 또는 예언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대언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당신의 책망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어디에서? 복임에서 주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서 복임에서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게 되었을까 하는데, 여러분, 길갈이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장 처음으로 장막을 친 곳이 바로 길갈이 되겠지요. 그러나 더욱 그 장소가 유명한 건 뭐냐, 의미 있는 건 뭐냐, 거기에 기념비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이 세워져 있는 곳,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가, 그것을 증표하는 그러한 기념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능력과 축복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증표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길갈이란 뜻이 뭐냐 하면 굴러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의 모든 불행과 또 모든 것들, 악한 더러운 것들이 다 굴러갔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심장한 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을까? 의미심장한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길갈에서의 그 은혜와 너무 멀어져 있는 거죠.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런 믿음과 감사와 찬송,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자자손손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외쳤던 그들의 그 고백과 결단과 그 각오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을 상대적으로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길갈에서부터 올라온 하나님의 사자가 복임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복임은 베델 인근 지역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 복임이었을까? 왜 베델 인근이었을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의미가 큰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구심체다, 영적으로 정말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 되는 곳, 그게 바로 베델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냐? 바로 베델 인근이거든요. 어쩌면 복임 바로 여기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또 나중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잖아요. 야곱의 영적 그런 체험이 있는 곳,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 그게 바로 베델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야곱의 믿음의 유산이 서려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인데, 바로 그 인근이 복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왜 복임으로 올라왔을까?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과 야곱의 신앙, 그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제단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얘기냐 하면,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제단을 쌓게 되었던 것이란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그러지고 뒤틀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책망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먼저 당신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분이에요.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어 살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언약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느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가 있어요. 뭐냐?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은혜로우시며 능하시며 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과 아울러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맺은 언약을 영원토록 지키신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였느냐? 넌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또 그들의 제단을 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게 되고 또 이 땅의 제단들을 헐지 말라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 것은, 그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처음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조상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자자손손 복받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그들로 하여금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특별히 명령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과 언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 허물어야 할 우상의 제단들을 그대로 남겨두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제는 내가 쫓아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나의 대장이 되셔서 나를 위해 친히 싸워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이게 있는 이 이방 족속들 내가 쫓아내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그들의 우상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올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꽉 붙잡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신앙이 병들고 어그러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올무에 걸린 것처럼 거기에 완전히 붙잡혀 꼼짝 못하게 된다, 그런 뜻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당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이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소리 높여 울게 되었다. 울게 되었다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래 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 하게 되었는데, 보김이란 뜻이 뭐냐 하면은 통곡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의 삶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길갈의 영광을 갖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복임의 그런 자리로 추락하게 됐느냐, 그런 얘기죠. 통곡하는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울부짖는,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자들이 됐단 말이죠. 어떻게 길갈에서 그처럼 하나님을 높이 찬미하고 기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쌍한 모습, 비참한 모습으로 추락하게 되었는가? 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거스르게 되었을 때에 결국 이처럼 변질되고 타락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받는 모습,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워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 영적 안일이 아닙니까? 영적인 널널함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 적당한 예배생활, 적당한 기도생활,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고 변절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안일, 영적으로 적당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또한 여러분, 영적인 나태라고 할 수 있겠지요. 특히 영적인 나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는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영적 나태예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로 가르치지 않았다, 그런 얘기지요. 어린이 알아서 할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되게 할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게 할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할까? 그 생각만 했지.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할까?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영적 나태, 이것이 바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자라게 하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오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면요, 참 이게 고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켜야지 한번 몸이 망가지고 나면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건강한 신앙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마치 단단한 나무에 깊이 박힌 모처럼 그렇게 박혀야 하고, 뿌리 깊은 그런 나무처럼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충대충 얼렁뚱땅,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신앙, 바른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는데, 그런 영적 양육에서의 소홀함이 결국은 이러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복임이 되잖아요. 길갈의 영광이 복임의 그 불행이 되고 있잖아요. 통곡하는 신세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복임은 어떤 것을 예표하느냐?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통곡을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할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책망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울지 않게 하시려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 복임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정말 애타는 마음, 그런 마음을 여기서 엿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통곡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통곡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에 여인들이 우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복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철저한 회개예요. 철저한 회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몸부림, 그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임이 되어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치열한 그런 문제의식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울게 될 때, 그래서 여호와 앞에 제단이 다시 세워지게 될 때, 여러분, 길갈의 영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말 울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위해서 울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겠고, 저는 요즘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지금 급하고 지금 너무너무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유신교회 성도들의 정말 영적인 상황,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바라보아야 할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까? 여러분,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나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참으로 울어야 할 때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가?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 또 그릇된 모습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가 만나야 하나님 제대로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에 아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삶의 자리와 이 시대의 문제가 우리의 복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심판이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